네, 오늘은 성경의 해석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성경 해석의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는요. 이제 성경적인 바른 해석에 있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을 좀 가이드해 줄 만한 어떤 법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이런 법칙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의 법칙입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항상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많이 물어봐야 돼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의 법칙은 어떤 이상하고 은밀한 의미를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해보죠.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는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실제 누군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가지고 갔습니까? 5개의 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5개의 돌은 5가지 다양한 것들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첫 번째 돌은 용기, 두 번째 돌은 믿음, 세 번째 돌은 힘, 네 번째 돌은 승리, 다섯 번째 돌은 성공.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이 돌? 여러분, 5개의 돌은 뭐죠? 돌이죠. 아, 역시 이제 됐습니다. 돌입니다, 돌. 이 5개의 돌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골리앗의 힘에 박힌 거죠. 그죠? 물론 다윗에게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용기와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다윗이 집어들어 5개의 돌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을 읽음으로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이 말씀, 단어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 문자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 언급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분위기이고 기본적인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단어의 정의는 분명하게 이제 점점 확장되기도 하고요, 조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특히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들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내가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분명히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두라에서 난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죠. 또 여기 보시면요, 어떤 땅입니까? 여기 보면 모리아 땅이 나오네요. 모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헌물을 들어야 될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신의 산이 아닙니다.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이죠. 그죠? 역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소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에게요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지게 합니다. 지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출발할 때 그 준비한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서 아들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놈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 이게 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분의 아들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로마서 9장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여기 죄인, 시너란 단어, 시너죠. 이 죄인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소돔 사람들을 언급할 때입니다. 소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소돔이라고 하죠.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소돔이는 끔찍하고 아주 지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는요, 이 남색하는 자, 오늘날 말하면 성소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하나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 쓰인 죄인의 개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 그러니까 교리적 적용의 우선 법칙이에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 나오죠. 그죠? 여러분 교리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교리는 건전한 진리의 틀이에요. 틀이 있어야 어떤 생산품이 나오듯이 바른 교리의 틀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리, 건전한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건전한 교리 안에서 거해야 되겠죠? 그죠?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항상 교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적용, 또 영적 적용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for doctrine, 교리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려면요, 먼저 이 교리의 근거에서 죄나 잘못을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잡으면 뭡니까? 바로 잡으면요, 교리의 틀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잡혔다면 의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이 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교리가 없다면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진리침대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요, 음악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때 제가 초반부에 인용한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또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인용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의 어떠한 되게 지성적인 어떤 형제님께서 교회 자유 게시판에 저희 어떤 교리적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언급한 이 마가복음 4장 이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것, 말씀하신 거다. 음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그 내용은 그 형제님의 말이 맞아요. 잘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으로서의 교리적 적용은 우리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나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때, 개인 구령을 하실 때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쓰는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영접기도 하기 전에 항상 인용할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이건요, 교리적으로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건 지역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게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거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율법 하에서 드려진 동물의 피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문맥이 교리적으로요. 예수님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마다 제가 교리적인 설교만 하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맞는 설교만 하면 교회가 상당히 차가워질 겁니다. 차가워질 거예요. 왜? 냉정한 머리. 그죠? 차가운 머리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구절들을 보시면 모두가 다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영적인 적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신자들이 음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없네 여기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 말 자주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타언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음악이 아니죠.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주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사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교리가 우선이지만 모든 것을 교리적인 내용만 설교해야 한다? 이건 바울적인 실행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성경에서의 원칙 가운데 교리적 적용 우선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설교할 때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영적 적용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 점진적 계시 법칙이에요. 이거는 교리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해지면서 더 분명해지죠. 창세기 3장에 보세요.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 하나님은요, 뱀의 씨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뱀의 씨가 있고 또 그녀 여자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적개심을 두게 말씀하시네요. 이 뱀의 씨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고요. 또 여자의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 오지 않으신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처녀 탄생에 대한 그런 관련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주께서는요, 이 뱀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에서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적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파생되지만 그 우리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른 계시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박국 3장, 이사야 7장, 미가서 5장, 시편 22편,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계시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해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요, 다윗이 결코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노아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모세가 가진 모세오경, 성경은요, 이사야가 가진 성경과 분량이 같지 않았잖아요. 또 이사야가 가진 성경은 사도 요한이 가진 성경과 분량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책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계시가 더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이게 점적 계시 법칙이에요.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성경,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담보다, 노아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다윗은 모세보다, 사도들은 구약 기자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요? 더 많은 계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 계시 법칙입니다. 네 번째, 점진적 세부상 추가 법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인간 창조의 세부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또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이 나오나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소리가 나오는데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유다서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지금 아담의 7대 손인 지금 대원자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에녹이 대언자였구나. 또 에녹이 대언한 말씀은 창세기가 아니라 유다서에서 처음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그 에녹이 얘기했던,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유다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5장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에녹의 생애만 나와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가 기록한 그 말씀은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서에만 나오는 정보예요. 그죠? 야, 여러분, 그리고 에녹이요, 주님의 재림을 대언했는데 내용 자체가 엄청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의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유다는 몇 천 년 전의 인물인 에녹이 그런 대언을 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에녹이 한 대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이 사실은 유다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죠. 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여섯 번째, 성경 충족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교회나 전통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 한 권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따라해보세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좀 피곤하신 분 계시죠? 옆 사람에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또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또 순수한 말씀들이고 또 정제된 말씀입니다. 그죠? 또 성경은 영원토록 서리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또 성경은요,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없네요. 찾아보시죠, 뭐.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제 이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하도만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3장 15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가요, 어린 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답니다. 이것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요, 어린 디모데에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죠? 믿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혜롭게 한다. 또 그것들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책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또 주의 증언, 말씀이죠, 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또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개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지혜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챗 GPT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성경, 대학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대요. 그분 안에. 실험실이 아닙니다. 수백만 권의 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야,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문맥의 법칙입니다. 문맥의 법칙. 문맥의 법칙. 문맥이라고 하면요, 이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못 나누는 것 중 한 가지가 문맥에서 한 구절을 따로 취해내는 겁니다. 일단 한 구절을 문맥에서 딱 뽑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이름 피터였습니다. 너는 피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 내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농담이에요. 실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맥에서 어떤 구조를 뽑아내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야. 일단 한 어떤 구조에서 문맥에서 뽑아지게 되면 완전 성경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죠? 옛말에요, 성경 해석에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컨텍스트 문맥이고, 두 번째 법칙은 컨텍스트 문맥이고, 세 번째 법칙은 컨텍스트 문맥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문맥 없는 구절은 프리텍스트,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조를 공부할 때 항상 물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죠? 요거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게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그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시죠?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십니까?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계신 이방인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 그죠? 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은 다 어디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죠. 우린 다 교회입니다. 교회 멤버죠. 그죠? 그 외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휴거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면 누가 남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남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뭐가 남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 안 받은 유대인이 남고요.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나오죠.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이 나오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나오는 겁니다. 환란 때에도 구원받은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조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모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란 때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됐으니까. 근데 어떤 모임은 있겠죠. 있겠죠. 이건 되게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데요. 뭔가 있을 겁니다. 모임이 있을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든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거 로컬 처치는 신약 몸된 교회가 있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내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가 전에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 중 하나니까요. 패스하시고 어쨌거나 이제 환란 때가 되면 몸된 교회는 죽어 사라진다. 그때 되면 두 부류만 남겠죠. 그죠? 이런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떤 경륜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10가지 법칙 마쳤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